할렐루야. 우리를 항상 예배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항상 예배 자리를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신의 삶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속인들은 이런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을 합니다. 사람에 대한 몇 가지 유형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서 자신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불안 심리를 계속 부추기면서 현혹을 하게 됐죠.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미래를 알고 싶어서 찾아오면 무속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요즘 힘든 일이 있지. 무슨 일이가 힘든 일이 있으니까 지금 찾아가는 거죠. 힘든 일 없고 멀쩡하면 뭐하러 찾아가겠습니까? 집에 귀신이 붙어서 문제가 생긴 거야. 일단 그리고 반말부터 하죠. 은근히 자신을 높이죠. 그리고 자꾸 불안한 말들을 자기가 예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무엇인가 힘든 것 때문에 찾아왔는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알지를 못해서 불안과 걱정으로 찾아왔는데 무속인들이 정말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자꾸만 두려움과 불안 심리를 자극하게 되면 사람들은 넘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 조금만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무속인이 내 삶을 깨뚫고 있고 내 마음을 깨뚫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뻔한 일들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집이 어디에 있으며 또 무속인을 찾아가는 사람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나 고민이 있으니까 지금 무속인을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귀신이나 어떤 애군의 탓으로 말하면 거기에 사람들은 전부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불안을 이용하니까 사람들은 집안에 붙여놓은 부적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떼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귀신이 보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나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도 예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절에 다니는 분을 전도해서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이제 집에 여전히 이제 목탁과 부적 몇 장이 있는데 이제 교회를 나오니까 이걸 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이걸 정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내가 처분할 테니까 나를 다오. 그래서 귀신의 보복을 받으면 이제 내가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다라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다 불살랐어요. 다 불살라고 없앴는데 지금까지 저는 잘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그리고 이사야에게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내게 말씀하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주는 총회와 교회 표에 맞추어서 예배에 승리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와 직분과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복을 주시는 기회니까 이것 잘 우리가 활용해서 복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2024년 한 해가 정말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정말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면요, 먼저 하늘 문을 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은총이 충만한 2024년 한 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 삶과 내 가정에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 문이 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부모의 신앙 유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가는 도중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복을 약속하신 걸 경험했어요. 야곱은 그런 체험을 한 후에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 문이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에게 이렇게 지금 하늘 문이 열린 것이 야곱 때문입니까? 아니죠. 전적으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이요 그 신앙을 물려받은 아버지 이삭의 신앙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야곱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야곱에게 하늘 문이 열린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고 지금 하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속임수였지만 이삭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문제 많고 허물 많은 야곱이었지만 홀로 된 야곱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야곱을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하늘문으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흠 많고 허물 많았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한 연단과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죠.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요,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후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내 조상의 믿음으로 복을 받았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과거 영국은 해적들의 나라였죠. 그들이 대륙을 침략해 가지고 여자들을 납치해 갔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그 여인들이 해적들에게 납치돼 가지고 정말 힘겨운 삶을 살면서 해적들의 자식을 낳으며 정말 눈물로 세월을 보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월이 흘러서 해적이 변하여 믿음과 신앙의 민족이 되었고 신사의 나라가 되었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죠.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된 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을 찾아서 신대륙으로 가서 이 믿음과 신앙 위주로 나라를 세운 것이 오늘의 미국이죠. 지금의 미국은 사실은 자기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과거 자신들의 선조, 청교도들이 남겼던 선조들이 남겼던 그 유산으로 최강국이 되었어요.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지금 선조들의 믿음을 지금 다 버리고 있어요. 하나하나 지금 버리고 있어요.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미국의 모습을 보면 곳곳에서 지금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지금 보게 되는 거죠. 영국이나 미국과 달리 남미는 신앙이 아닌 금과 보석을 찾아 떠났던 유럽인들이 세웠던 나라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가난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때 북한이 우리 남한보다 더 잘 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남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가난하잖아요. 물론 그 이유가 지도자를 비롯한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신앙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문제예요. 북한은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사람들을 우상화시키는 우상의 땅 아닙니까? 하지만 남한은 문제 많고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있고 지금 성도들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세계 지도를 우리가 한번 펴서 살펴보면 잘 사는 나라 또 선진국 문명국들은 전부 다가 기독교를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들이에요. 근데 지금 못 사는 나라, 굶어 죽고 헐벗은 나라, 미개국 후진국들은 대부분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나라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영국도 미국도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들도 지금 선조들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선조들 때문에 잘 살았는데, 선조들 때문에 하늘문이 열렸는데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 지금 하늘문을 닫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계의 어려움들이 다 우리 때문에 지금 하늘문이 닫혀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후손은 선조들이 뿌린 씨앗을 열매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 모습이 장차 내 후손의 모습을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선조들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았는데 이제 내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자손이, 내 자녀가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을 받고 내 후손도 자자손손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공부시키면 될까요?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근면함을 가르치면 될까요? 아니면 존 리라고 하는 사람의 말대로 돈을 많이 버는 방법들을 가르쳐주면 될까요? 물론 오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근무하고 돈을 잘 버는 방법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얻는 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얻는 것들은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인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자녀와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자녀들의 세상 교육에는 그렇게도 열심인데 영적 교육에는 별 관심이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잣나무는 잣나무를 심은 지 30년이 돼야 제일 위까지의 열매가 한 송이 정도 열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잣나무를 심으면 누가 먹게 될까요? 내 자녀나 자손들이 겨우 따먹을 수 있는 정도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으로 사는 내 모습이 별반 그렇게 좋아진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내 자녀와 내 후손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후손에게 하늘문을 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복과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분이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그 씨는 머지않아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지갑을 열리게 하는 자녀가 있고 부모의 지갑을 닫게 하는 자녀가 있어요.
누가 부모의 지갑을 열 수 있을까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여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들에게 막 지갑이 막 열려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즉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게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는 지금 말씀 카드를 뽑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말씀 카드를 기억하고, 올 1년 동안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 때 올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또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에 향하여서 하늘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다음으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는 비결이 지금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자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다시 비가 오기를 구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죠. 엘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기도로 하늘문을 열었습니다. 성경 시대만 그렇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모르죠. 조지 뮬러 목사님은 오직 믿음의 기도로서 6천 명의 고아를 길러냈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 식당 담당자가 조지 뮬러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이제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뮬러 목사님이 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종을 치고 그리고 아이들을 식당으로 불러 모으십시오. 종을 치자 아이들이 우르르 식당으로 몰려들었지만 식탁에는 빈 그릇들만 놓여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머리 숙여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식사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저 아이들이 이것저것에서 막 수근수근 빈 그릇만 놓여 있는데 무슨 기도냐라고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뮬러 목사님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곧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모두 고개를 숙이자 이제 뮬러 목사님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식사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막 끝나자마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낯선 신사 한 분이 인부들의 손에 큰 통을 몇 개 들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래전부터 무엇인가를 좀 도와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에서야 제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통들을 내놓았는데 그 통들 속에 빵과 야채와 고기 등의 음식이 가득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로 하늘문을 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믿으십니까?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어두운 전망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지금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어두운 전망이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이 나라와 민족으로 하여금 지금 기도해라 라고 하는 지금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 1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은총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저마다 힘겹다고 말하는 2024년 한 해 동안 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통해 저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는 복과 은혜 속에 그 어떤 한 해보다도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간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